안녕하세요, 하영아빠입니다. 자, 오늘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두 번째라고 한 이유는요, 번역을 두 번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두 개인데 그중 하나를 먼저 내보낸 상태고요. 이게 그 파트 2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자는 전과 동일한 T.W. 트램이고요.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잘 읽었던 글을 번역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잘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는 중입니다. 자, 들어갈게요. 다니엘서의 1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번 본문 볼까요? 네, 본문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요. 21절 볼게요.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이 시작되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자, 정확하게 시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이 다시 fix, 그러니까 rebuild,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는 시점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실 때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힘든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이에요.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이 예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가 본문이에요. 자, 다시 TW 글로 돌아올게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의 이 1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했다고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동일 예언이 재림의 해 또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중 예언이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서의 이 1의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사역을 포함합니다. 계획 자체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죠. 그리스도의 출현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이밍 자체가 둘 다 주어졌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뭔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이 초림과 재림이 둘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에 애초에 예언된 것도 물론 숨겨지긴 했지만 두 출현 시기,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냐의 시기를 예언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논리적으로 7이레와 62이레가 아예 구절에서 분리되었다고 보는 그 타당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초림과 재림의 계산을 허락하려는 의도로 말이죠. 자, 그러면 7이레와 62이레가 이렇게 갈리잖아요. 어느 세트가 과연 재림에 관련되어 있을까요? 자, 7이레는요, 희년을 명시하죠. 그래서 희년은 마지막 때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재림과 관련되는 부분은 7이레 쪽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62이레는 다니엘서에서 초림과 관련되었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메시아가 끊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62이레가 메시아가 끊어진다.
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는 초림 쪽에도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곱 이레. 자, 일곱 이레의 정석적인 해석은요, 바벨론으로 유배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재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몇 번에 걸쳐서 재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원전에 457년부터 408년이죠. 기원전 BC 457부터 408까지 얘기죠. 그러나 성경이나 그 어떤 기록도 그 타임라인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요. 해설자들, 대부분의 커멘테이터들은 그것이 추측에 근거한다고 말한답니다. 자, 커멘터리,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거를 발췌시켰어요. 도시의 성벽과 예루살렘의 내부 건물들을 다시 재건하는데 보통 5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그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그들이 커멘테이터들,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학자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써놨어요. 자, 또 다른 일곱 이레의 전통적인 해석, 그러니까 전통적인 일곱 이레가 초림과만 갈려있다라고 하는 해석의 문제점은 계산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의 이레는 고정된 안식년 사이클에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일곱 이레 역시 고정된 희년 사이클에 관련되어져야 해요. 다시 말해,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기원전 457년부터 408년을 희년 사이클이라고 봐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희년은 2043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2023년이니까 정확히 20년 차이 나죠. 그러니까 단순히 멀어지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다른 예언적인 타임라인들이랑 거리가 생겨서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전통적인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 건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일곱 이레를 아까는 이제 초림과 관련져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는 재림과 관련짓게 돼서 해석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재건인 1967년. 근데 이제 본문의 저자는요, 1967년이 아니라 그 다음 오는 희년부터 계산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었을 때 희년이 이미 들어간 상태였어요. 다시 말해,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먹고 들어간다고 하죠. 정확하게 전체 사이클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초반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할 때는 정확한 이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희년 사이클부터 시작해서 이래를 계산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도표와 함께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희년은 2022년부터 23년, 즉 다른 예언적인 타임라인은 우리가 얼마 전에 탐구했었죠. 그거와 딱 맞아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1973년도에 이 희년의 종말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년 사이클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성경에 그걸 계산한 법이 정확히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그걸 계산을 하고 있긴 한데 얘네들도 전통적인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제 생각엔 이렇게 찾기가 힘들게 만들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계산이 너무 쉬워지게 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마지막 때까지는 말씀을 봉함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희년의 안식년 사이클이 있겠죠. 그 안식년 사이클에 따라서 이래를 카운트 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자, 1967년 예루살렘 재건은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이에요. 이미 안식년이 지나간, 그러니까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일곱 이래의 계산을 하려면 다시 제대로 시작되는 이래의 시작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언제냐면 1973년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1967년에 계산됐는데 거기서부터 일곱 이래를 계산하려면은 67년에 보통 더하게 되는데 옛날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오셨잖아요. 네,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안 오셨으니까 제가 녹음하고 있죠. 만약에 오시면 좋겠는데 녹음하다 중간에 끌려가면 참 좋겠어요. 자, 다시요. 이 일곱 이래의 계산은 언제 시작한다? 완전한 이래의 시작인데 그게 언제로 추정하는 거냐면 1973년에서부터 74년에 걸친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증을 시작합니다. 자, 다니엘서의 일곱 이래가 1973년도, 74년도 요쯤 시작되었다는 관점은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거에 의해서 더 강조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유예요. 1973
3년에 있던 굵직한 일이 대속제일 전쟁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대속제일 전쟁인데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 국가들이 쳐들어가는데 그 날이 대속제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의 절기 이름이 전쟁에 붙었죠. 물론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바로 나팔에 의해서 희년이 시작된 그 날에 1973년에 대속제일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희년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1973년 전쟁은 그때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를 촉발시켰어요. 그때쯤에 이제 전쟁이 터지잖아요. 중동 나라 쪽에 전쟁이 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석유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고 에너지 위기가 촉발됐었는데 마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3년도에도 비슷한 일 있죠. 네? 전쟁 없다고요? 아니요. 지금 전쟁 진행 중이에요. 어디에서요? 러시아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 M1 에이브럼스를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sending 31 Abrams tanks to Ukraine, the equivalent of one Ukrainian battalion. 그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계속 전쟁을 하면서 에너지와 인플레이션 위기가 촉발됐습니다. 에너지 위기 없다고요? 기름값 다시 내려가는데 뭔 소리냐? 아니요, 여러분. 지금 가스값 뛰고 있는 거 보시죠. 올 봄에 4월에 또 도시가스 가격이 또 오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미 올 2분기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르면 4월부터 인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전기요금은 이미 이번 달부터 올랐거든요. 네. 정부가 작년에 인상 발표를 하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이 있지만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클 것을 고려해서 일단은 동결한 상태입니다. 지금 뉴스 보면은 뭐 갑자기 요즘 똑같이 틀었는데 갑자기 가스값이 엄청 올랐다. 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느끼는지 안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위기에 살고 계세요. 동시에 지금 경제가 그 어떤 때보다 안 좋은 지표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다루는 사람들은 다 느껴요. 뭐 서민들이 항상 힘드니까 우리는 항상 힘드니까 뭐가 차이냐 이렇게 하는데 돈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은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자, 아까 말했던 이 1973년도가 만약에 희년의 시작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때에는 이 뭐가 있었냐면 역사적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7일에 77에 49죠. 그거의 거리를 두고 벌어지는데 이것 자체가 예언적인과 동시에 아까 말했던 희년 사이클에 관련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셋째로요. 1973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나단 칸 있죠. 라삐가 때 쉐미타의 하빈저, 뭐 이렇게 하빈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때 이 쉐미타 해에 안식년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몰락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나단 칸이요. 2014년 자신의 책인 쉐미타, The Mystery of the Shemitah, 쉐미타의 비밀에서 이렇게 집필했습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쉐미타의 해와 미국의 재정적 그리고 경제적인 영역이 그 근방의 다른 연도보다 1973년도에 몰려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때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나단 칸 또한 이 안식년이 언제라고 보는 거냐면 그때 197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나단 칸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방이 시작되는 거는 2022, 23 이때가 맞다는 거죠. 그 사이클로 계산하게 되면 그렇게 나와요. 자, 네 번째, 예루살렘 벽과 두 번째의 62일에. 자, 다니엘의 일의 예언은 예루살렘 주변의 벽이 재건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자,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요. 현재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은 오토만 제국의 슐탄인 슐레임만 대제에 의해서 중건이 명령되어졌는데 그 시기가 언제면 AD 1536, 37 이때쯤이에요. 자, 굳이 이슬람 왕이 왜 성벽을 재건했냐면요. 슐레임만이 성벽을 재건하라 명령하면 맨날 잠만 자면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사자들이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악몽이죠. 얘는 맨날 잠만 자면 그냥 죽을 맛인 거예요. 맨날 잠만 자면 또 쫓아와. 이게 사람이 잠 못 자는 거 괴로운 거 아시죠?
그러던 중 어느 한 꿈에서 이 술탄이 마침내 도망가기를 멈춘 거예요. 한번 해봐라 이건가? 자, 어쨌든 사자들에게 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면 야, 나 알았어. 니네가 이겼어. 나 뭐 하면 나 봐줄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자가 말을 하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죠. 자, 사자, 예, 유다의 사자. 네, 대충 눈치가 오실 거예요. 슐레이만이 그러니까 이제 이 꿈 때문에 성벽을 명령했는데요. 이게 아까 말했던 자, 이게 후자의 1967년에 61회의 안식년 사이클에 선행되는 거예요. 그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예루살렘 재건이 62일에 의해서 분할되어 있어서 이것 또한 다니엘서의 예언과 관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다섯 번째 현명한 결론. 자, 천재. 이거 제가 잘못했군요. 현명한이 아니라 천재의 결말이에요. 이 천재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누구나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이에요. 에? 이 사람 과학자 아니야? 그는 반만 알고 계시는 거고요. 당대의 유명한 성경학자였어요. 뉴턴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머리가 좋아진 건지 아마 전 그렇게 믿어요. 이 뉴턴이 다니엘의 7이레가 62이레와 7이레로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떨어진 7이레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뉴턴은 자신의 코멘터리, 자기가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7이레는 희년의 컴파스이다. 그것은 희년의 시작과 끝, 즉 희년이 지녀야 할 본질을 적절하게 이행한다. 예언의 전반부 62일에는 이거 계속해서 아이작 뉴턴이 쓴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가 있고 7일에 나머지 거죠는 왕의 도래, 즉 그의 재림과 관계가 있어 보이며 다시 말해 아이작 뉴턴도 자신의 책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성경학자였는데 이 두 62일에와 7일에 중 7일에 쪽이 재림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자기 책에서 썼어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뉴턴의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영광 속에서 나타나실 예수님. 다니엘서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재건된 뒤에 어느 정도 정해진 숫자의 1회 이후에 나타나십니다. 시편 102편을 볼게요. 자, 거기서는요. 주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 또한 예루살렘의 회복과 연관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시편 102편이에요. 102편 16 그리고 18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신대요.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 말고 우리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으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는 것과 재림하시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시편에서 넌지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354일에 이 다니엘의 예언이 시작되려 하는 457, 기원전 457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022 또는 23년도까지는 정확하게 354일에, 그러니까 354 곱하기 7회 만큼의 시간이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 숫자 354가 우리에게 나타났죠. 이 숫자 354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기본적인 성경력의 12개월 달의 사이클의 숫자이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보는 12개월의 넘버, 그러니까 데이 숫자죠. 근데 달의 사이클의 숫자인데요. 달이 그 정도 사이클로 돈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달이 12개월을 다 돌면은 354라는 숫자인데, 이 달은 상징적으로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354는 신부가 한 바퀴 돌았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 신부의 완전해짐 또는 충만해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히브리사전의 스트롱, 히브리사전의 354, 샵 354 단어는요, 아얄인데요. 이게 참 재미난 게 숫사슴을 상징합니다. 숫사슴이요. 자, 그리스 단어 색인의 샵 354는요, 단어가 아날람프시스인데요. 그러니까 이 354가 과연 무슨 뜻인지를 이제 그 사전을 통해서 보는 건데, 그 단어가 우연의 일치죠.
그리스 세균으로는 뜻이 천국으로 데려감이에요. 자, 재미나죠? 히브리어와 그리스의 샵 354 단어가 천국으로 데려감을 언급하는 게 참 놀랄만한 거는데 휴거 자체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아까 아얄, 숫사슴이었죠. 그럼 숫사슴은 무슨 관계가 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젊은 사슴이 그의 사랑하는 자를 데려가기 위해 갑자기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아가서요. 읽어드릴게요. 아가서 2장 8절부터 10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물론 지금까지 얘기한 건 우연의 일치예요. 그렇지만 우연도 성경에서는 단 한 번만 언급됩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10장 31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신크리아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환경적 개입으로 발생하는 합일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연도 결국 누가 개입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연의 일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로 인해서 다니엘의 예언이 메시아의 초림과 또 재림까지 성취시킨다는 것에 우리에게 신빙성을 주죠. 자, 근데 안식년은요, 이게 고정된 사이클로 계산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인정받은 연대기가 있다는 게 중요하답니다. 근데 그게 딱 1년 차이 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에게 인정받는 스탠다드한 안식년은요, 예루살렘의 회복으로부터 7일에는 2022년에 이미 끝났어요. 근데 또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얼터네이티브하게 인정받는 개념에 따르면 이 7일회가 2023년에 끝이 납니다.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는 재미난 시기를 살고 있다까지가 TW 트램이 써놓은 글의 전부예요. 지금 제가 전부 번역해서 다 읽어드렸고요. 자, 근데 결론을 줘야겠죠. 지난번에 내보냈던 영상에서도 2023년도를 주목하라고 했었고, 오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다니엘의 그 70일인데 70일의 예언이 분리되어 있죠. 어떻게요? 60두 일에, 그 다음에 7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다 합치면 70이에요. 성경에서 종말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거의 다른 각도의 해석인 거죠. 다시 말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마 도표를 보고 계실 테니까 지금 우리가 대안적으로 자, 이스라엘 회복됐던 1967년, 예루살렘 회복된 1967년부터 이제 제대로 희년이 시작되는 사이클인 1973년, 1973년부터 7일을 계산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2-23년도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 자, 그렇지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날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아마 이 영상을 만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이게 약간 뭐랄까? 기다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기다릴 때 그나마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게 뭐냐면 소식이에요. 이 사람이 소식이라도 들으면서 기다리면 좀 덜 힘들거든요. 근데 아무 소식도 없어. 그 사람이 포기해요. 근데 우리의 그 연약함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자꾸 허락하신다고요? 소식을 허락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 자, 우리한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주님 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 오신다는 얘기가 가장 기쁘지 않으면 당신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뛰게 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오신다. 이제 곧 오실 거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요? 몸을 성결하게, 예복을 빨죠. 예복을 희게 빨아요. 더럽혀질 수 있거든요. 더럽혀진다고 당신 신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부는 예복을 빨아요. 그리고 외간 남자를 침소에 끌어들여요, 안 끌어들여요? 절대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누구만 기다려요? 주님만 기다립니다. 언제요?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요.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제가 기대하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속히 오셔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살아서 목도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넘어지 마시고요. 넘어지시면 툭툭 털고 일어나시고 예복 빠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를 취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